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라다니는 신앙. 그 신앙의 내용을 한마디로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원망과 불평과 악평과, 결국 그 표적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결되는 이 신명기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섭리신앙의 책입니다.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시는 교육심리학자가 인간은 8단계를 거쳐서 발전된다. 그 마지막 단계를 바로 노년의 단계로서 인간이 성숙한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를 때 그 능력은 바로 통합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의 능력.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 아주 강력하죠. 자기 주관대로 열심히 전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나이가 들고 나면 그동안에 그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힘쓰고 애썼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좌절 속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모세가 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저 느보산에 올라서 그 모압 평지, 그리고 저 멀리 바라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여리고까지는 불과 27km, 베들레헴까지는 50km, 그토록 사모하며 갈구했던 그 약속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네 한계는 여기다, 그 말씀을 받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미 1세대는 그 표적 신앙을 추구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들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입니다. 설교. 여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세 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선포한 말씀,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는 3편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죠.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육체가 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말씀,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3편으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추억하는 말씀이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시작됩니다. 5장부터는 현재,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요약해 줍니다. 그것이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마지막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약속, 언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인생 신앙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언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한문으로 쓸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첫째, 하나님 신. 둘째, 새로울 신. 셋째, 반복할 신. 이 세 가지 신자 중에 무슨 신자를 쓸 것 같습니까? 대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신자를 써서, 하나님 신자는 한문에는 귀신신이죠. 그래서 이게 신명기인가? 그게 아니고, 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새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명기일까 했을 때 그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인 신자,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요 신자는 반복할 신 또는 되풀이할 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반복되는 말씀, 첫 번째 계명을 출애굽기에 주셨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신명기를 뉴트로노미 이렇게 씁니다. 뉴트로노미. 뉴트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번째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노미는 노모스라고 하는 말에 나왔는데 그것은 계명 또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다시 그 율법을 확실하게 해석해주고,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이 법을 지키면 꼭 조건절이 붙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6장을 보면 요 6장의 4절이 바로 신명기 전체 핵심 구절이며 동시에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 쇠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아 쇠마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말을 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샬롬 쉐마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여기서 에하드라고 하는 이 한 분 할 때 그 하나는 삼위일체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여기 하나는 부부를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할 때, 한 몸이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만유의 주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번성케 하셨고, 광야에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너의 약속의 땅을 앞에 준비해 놓으셨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꾀나 전술이나 또 무력,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할 때,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망령되 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1계명, 3계명은, 4계명은 안식을 내가 지켜야 되는 이제 능동계명이지만 1계명, 3계명은 수동계명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죠. 우상 안 두고, 하나님 망령되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명은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쉐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사랑해야 될지, 여기 마음은 내 영입니다. 심장, 중심입니다. 내 영혼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뜻, 이건 내 의지, will, 뜻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힘은 내 육체의 힘입니다. 감정입니다.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전인격적 사랑, 이 사랑으로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는데, 출애굽기에서 해석했던 그 해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이 계명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계명인가. 등에 짐을 쥐어주고 힘이 들어서 쩔쩔매고, 그래서 그 11조 율법, 안식일 율법, 그런 것 때문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그냥 조를 다 세서 그 다음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거기서 안식일 날은 걸을 수 있는 발자국은 200발자국까지만, 들을 수 있는 무게는 노동이 되니까 계란 하나의 무게까지만, 이런 정도의 그 많은 율법의 단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다시 해석시켜 주신 이 율법을 보면, 이 안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리듬, 그 바쁜 일상을 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충전되고 힘을 얻고, 이 절기라고 하는 법들은 절기 끝에는 꼭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 간에 화목을 도모하는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꼭 그 채물을 나누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치면 소가 한 700kg 정도 된다 하면 내장을 빼내고 가슴살 떼어내고 또 오른쪽 다리 떼어내서, 내장은 태워 올려드리지만 이 가슴살이나 또 이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 드리고 그 나머지, 그러면 약 350kg, 500근 정도 남는답니다. 그 500근 정도 남는 것은 너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래서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되 고기를 내일까지 놔두면 절대 안 돼. 오늘 제사를 드렸으면 끝난 시간부터 오늘 해지는 시간까지, 실제로 이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약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350kg를 다 먹어야지. 만약에 그걸 남겨놨다든지 숨겨놨다든지 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헛것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아유 뭐 맛있는 거 저 꼴 보기 싫은 자는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만 그냥 해치자. 그래갖고 이제 전화하고 문자 쳐갖고 어이 뭐요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먹습니다. 아무리 먹어도요, 배 터져도요 그거 다 못 먹어요. 그걸 다 먹으려면요 할 수 없이 그 공동체를 다 불러야 돼. 그래야 빨리 그 시간 안에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법을 만들어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 껄끄러운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분들에게 가야 돼요. 가서요 사정해야 돼. 오늘 제가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제발 와서 이 고기 잡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래요? 아유 감사하니. 여러분 고기 먹으러 가는 일인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본인이 저거 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같이 또 먹으면서 화목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또는 교단 간이 뭐 큰 연합 단체 간에 여러분 얼마나 불목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본 정신인 이 화목제 정신을 지금 잃어버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율법은 전부 이런 구조입니다. 전당물을 맡기면 절대로 그 전당물 가난한 자 거는 잡지 마. 또 맷돌을 잡지 마. 윗짝이든 한짝이든 잡지 마. 그거는 맷돌은 갈아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은 낮 시간에만 딱 잡아놓고 저녁 때 해가 지기 전에 다 돌려줘. 얼어 죽으면 큰일 나.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갔다가 맡기고 저녁 되면 찾아 입고. 이게 다 율법입니다. 이자도 너희 형제들 공동체 안에서는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마. 또 식물도 꿔주면 이자 받지 마. 절대로 이자 못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미국의 연방은행이든지 거기에 그 수장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인 재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최고의 재벌들이죠. 어떻게 돈 버는지 아십니까? 이자 받아서. 율법은 이자 받지 말라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자 놀이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방인들. 법을 잘 아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게 만들어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또 율법에는 이 사랑의 법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 지붕 위에다가 꼭 하나님이 난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이 쪼이면 저녁이 되면 그 지붕이 따뜻한 온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질 때쯤 되면 이제 거기 올라가서 누워서 잠도 자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따뜻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다가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놔라. 하여튼 하나하나가 다 배려하고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생각을 좀 해봐. 오늘 여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 첫 줄부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1년 정도였죠.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진용을 갖추고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시간이 직통으로 가면 10하루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하루면 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다?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이죠.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맨 역사를 생각하면서 여기 앉으려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만 했으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정탐을 해보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어떻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어떤 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들어가려면 미리 계산도 하고 준비도 하는 게 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정탐을 다녀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그래 뭐 좋게 여기고 그럴 수 있지, 그럼 다녀오도록 하여라 해서 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이 느피림 아낙 자손 거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 땅을 악평부터 시작했죠. 악평이 나오니까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따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울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다 죽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정탐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당연히 당당하게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1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까지가 지금 제가 한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40년 광야 방황의 이유를 32절에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는 확실하게 믿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땅도 차지하고 기도에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만큼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죠. 근데 이 백성이 믿음이 없었어요. 1세대의 실패 원인이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 들어갈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거기 네 친척 족속들이 있어. 아브라함의 친척들입니다. 뭐 롯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또 에서의 그 후손들도 있습니다. 이 모압 또는 암몬 또 에돔 족속들입니다. 이런 족속과는 싸우지 마라. 절대 전쟁하지 마. 왜 그럴까요? 친척.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여러분 절대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그쪽에서 섭섭하게 이 땅 좀 잠깐 지나만 갖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아니 세상에 뭐 땅이 다뤄요? 뭐 돈 드는 일입니까? 지나만 간다는데도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화딱지라도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대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모욕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싸우지 마라. 그걸 다 이해해주고 참고 좀 돌아가더라도 뭐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는 길로 인하여 원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며 또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으로 물게 해서 그래서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해라. 싸워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강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쫙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4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켜야 될 약속들, 이런 법들을 쭉 말씀하고 드디어 이제 5장부터는 반복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받은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게 생명이야. 13장에 가면 거의 거짓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취하기 위하여 봤네, 들었네, 꿈꿨네 하면서 미혹하는 세력이 많죠. 그런 거 믿지 마라. 선지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야.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가짜지 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도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입니다. 기사와 이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까지죠. 우리가 이제 믿었잖아요.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그게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장에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에 메고 집문설주에 벽에다 붙이고, 이걸 테프린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다 이런 테프린들이 있습니다. 집 문에다가 다 붙여놓고요. 이 말씀, 거기 보면 전부 돌돌돌 마른 그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성경 전부 율법,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그 이런 것들 어려부터 외우기 시작하죠. 그 이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텐데,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모든 율법의 조건을 한 절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행하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우양에 복을 받고 손으로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28장 15절 이하부터는 뭐예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손을 대는 것마다 저주, 뒤로 넘어져도 콧배기가 깨지는 저주, 뭐 계속입니다. 계속.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쉬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거절합니다. 이게 광야의 1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커서일까요? 잘나서일까요? 똑똑해서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 이유는 딱 하나,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으니라. 주변의 나라들은 강력합니다. 애굽이 강력했고요, 아수르도 강력했고요, 바벨론도 강력했고요, 헬라도, 로마도, 온 세계 강력한 국가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옆에 블레셋,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 때문에 에베소 1장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들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 하나님만 높이면,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죠. 그걸 지금 다시 반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할 점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 주의할 점은 절대로 그 이방 민족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그들의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유혹을 받지 마라.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그걸 강조하시며 드디어 이 유명한 8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섭리신앙, 모세의 능력은 통합의 능력이다 그랬죠. 그것은 120년을 살면서 여러분, 이 모세가 뼈저리게 느꼈던, 민수기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 강조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기억하라 16번 나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153번 땅.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 소유라는 단어가 65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야, 상속할 거야. 그 강조를 계속하면서,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 듣다가 44번, 그 다음에 경청하라 72번,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 할 때 마음이 46번, 그리고 사랑이 20번. 이렇게 민수기에 없던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훈련하고 낮추는,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제 그것이 드디어 이 8장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는 첫째, 알고 싶은 게 있죠. 얼마나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광야였어요. 두 번째 보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목적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이 역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또는 사탄이 쓰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떡입니다. 보이는 것, 천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을 할 때 다 보이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이는 세상, 바벨론, 로마 다 멸망했습니다. 보이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함이라. 그걸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광야에 넣으셨고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셨고, 3번째,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 밀, 보리,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내가 먹는 것에 모자람 없고 부족함이 없고 보리철이고 산에선 동을 캘 것이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충족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소유가 풍성하게 부족함 없도록 왕창 로또 한 번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도의 초점이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될 때, 네? 그 다음이 뭡니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거의 100%죠. 솔로몬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1,000번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다 받았습니다.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물질도 받았죠. 능력도 받았죠. 금과 은을 막 물수듯 했죠. 뭐 여인, 그 여자의, 그것도 축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후궁이 700, 첩이 300, 본처까지 1,001명. 네, 여러분, 그렇게 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마지막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되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예요? 마침내 복.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인가요? 마침내 복,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 그런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차지하고 나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뭐 설령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저 천국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박국처럼, 아니 지금 떡반죽 그릇, 무화과 나무, 과실에 열매 없고 저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우리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장 12절에 다시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들을 잊지 마라. 특별히 17장에 보시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17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왕을 세워달라는 생각이 날 거야.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하면 그 앞장을 누가 서면 왕이 있습니다. 왕은 멋진 갑옷 투구를 입고 또 병거를 몰고 손을 들고 진두지휘하면서 말이죠, 깃발을 날리면서 그냥 멋있죠. 그 왕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은 일사훈련하게 전쟁에 막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우린 뭐야, 우리도 왕 좀 있으면 좋겠다, 왕 좀 세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이 백성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백성들을 실망시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 또한 하나님을 100% 만족시켜드리지 못했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절기 끝에는, 매 7년 끝에는요,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낭독해라 그랬어요. 낭독, 읽어줘라. 근데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안 지켰습니다. 솔로몬도 안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시야 왕 때에 가서야 저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 청소를 하다가 그 헌금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두루마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갖고 오니까, 그래,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 읽어봐. 그래서 쫙 읽은 게 바로 이 모세 5경, 오늘 신명기였는지 레위기였는지 쫙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네. 유월절을 지킨 역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왕은 대성통곡을 하며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당장 유월절을 지키자, 다시 절기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세운 다음에 왕들을 만약에 세운다면 조심해라. 첫 번째, 왕들이 병거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럼 전쟁하게 되니까, 전쟁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두 번째,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거기 마음 뺏기고 정력이 쇠해져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갖고 오는 그 이방 신들 등살에 올바른 정치 못한다. 그리고 이 왕들은 절대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왕이 되면 다 자기 거니까 부정 축제가 심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 왕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병거 1,400, 그 다음에 그 군사 14,000, 뭐 많은 말들과 병거를 두고 아내들 두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 때문에 땀 흘려야 되고 가서 노동해야 되고 그 비유 시중 다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왕을 두지 말라. 만약 왕을 두면 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옆에 놓고 자고 깨면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길이그리 이 말씀을 통치하기로 작정해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죄는요, 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뭐 통독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쫙 풀어나기를 원하는 것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 이 말씀에 길이 있고 이 말씀이 능력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네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 카피해가지고 옆에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18장 15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누굽니까? 후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19장에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의 3군데, 서편의 3군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데 도피성은 간판을 크게 세워서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위치가 지도를 보면 그 요단강의 북쪽부터 가운데 남쪽으로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24시간 안에 뛰어들어올 수 있는 곳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고의로 이런 사람을 죽였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러면 여러분, 구약법에 의하면 눈은 눈, 이는 이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를 누가 죽였다고 하면 그놈은 당장 가서 목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오면 그냥 죽어라고 뛰는 거죠.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 죽어라고 뛰어갖고 그냥 거기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 그냥 딱 꼬리 가는 그 순간에 제사장의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그 죄인은 어서 들어와라 딱 하고 저쪽에 칼 들고 들어온 놈한테 스톱 그래요. 그러면 딱 서야 돼. 못 들어와요. 그 들어가서 묻습니다. 자, 네가 지은 죄는 고의냐 실수냐? 고의로 졌다는 게 판명나면 나가서 그 칼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실수해요. 실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 여기 있어.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피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안 죽으셔. 영원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생명과 기쁨,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생적이신가,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지 23장 12절 보죠. 내 진영 밖에 비온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만약에 이런 계명을 만들지 않으면 그 광야는 아주 똥으로 완전히 뒤덮일 거야. 여기 싸놓고 저기 싸놓고. 그래서 꼭 삽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대변 볼 때는
삽 들고 땅 파고 거기다 일 보고 다시 덮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자에 대한 율법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 또 전당법 24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또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 태형, 매맞을 짓을 했어. 맞을 잔 맞아야 됩니다. 때려야 합니다. 때리되 태형을 할 때 40대까지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39대까지가 최대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해서 매를 맞는데 그게 39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39대. 이게 다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법들이죠. 25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8장 유명한 순종과 저주, 축복과 저주의 장을 한번 보게요. 여기 27장에 여기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여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여기 이제 지파들이 서고 13절에 보시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마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내용들이 여기 1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15절 보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아멘하면 죽는 겁니다. 16절 한번 해보겠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아주 율법으로 자식이 말해요. 막 술 먹고 아버지 속색여. 그러면 말 안 듣는 대항하는 그런 자식은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갖고요. 성문 앞에 장로들이 모이고 사람 다 모여. 이 자식이 술 먹고 효도하지 않고 속색입니다 하면 돌들어 다 내리쳐 죽여버려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어요. 이 놀라운 정신. 그러니까 그걸 아멘. 이게 교육 아닙니까? 계속 보시죠.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슬쩍 옮겨놓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눈이 안 보인다고 이 장애를 가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잘 보호해야지. 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죄를 드러냈으니 그 죄를 받을 것이다.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다. 이런 패역한 일이 광야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장모와 교합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디한 자를 두고 뇌물을 받는 자, 이 율법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지.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 일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이 됐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기록이 있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시절에 집권했을 때 로마의 형태를 따서 세운 아주 최신 도시입니다. 로마의 그 거리, 로마의 건물 양식, 가로수 거기를 제 아들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니까 이 제 아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말이죠. 눈이 막 휘둥그레지잖아요. 이방 문화에 막 심취돼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 실물들을, 우상들을 보며 그 화려한 세상의 문화들을 보여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또는 뭐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다 정신이 팔려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 네 아버지다 하며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이 실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신명기의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계속 시키시면서 28장은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 네 가지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선택하면 돼. 축복?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축복은 벌써 끝난 겁니다. 생명!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이제 이걸 다 할 수가 없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모세 애가를 보죠. 31장을 보죠.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지만 이 세대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언약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 절 21절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알아요. 후일에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슬픈 노래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될 일을 미리 보면서 슬퍼하는 모세의 마음.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자 한 분도 안 계시죠? 노년의 모세가 여러분 죽은 것은 눈이 어두워서 또는 힘이 없어 쇠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모세는 더 살 수 있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능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스톱시켰어요. 왜요? 저주받아 죽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종에게 더 이상 그 백성들의 그 반역을 이제 보지 마라. 광야 40년 봤잖아. 40년은 훈련받았고 40년은 그 백성 이끌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던 일이 많습니까? 여기까지야. 너는 이제 안식을 해라. 너에게는 이제 새로운 안식, 평안을 주겠다.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세대입니다. 갈렙과 함께 단 2명의 1세대입니다. 그가 왜 모세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자기가 해방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섬긴 줄 아세요? 모세가 손을 닦으려고 하면요 물을 떠가지고요 다 갖다 받쳐. 그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물 갖다가 올려드리고 손 닦을 물 올려드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작은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마음 써주시는 것, 청소를 하는 것, 봉사를 하시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호수아는 나의 후계자다. 갈렙, 그의 이름은 게라고 했죠. 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이름이 게예요. 아니, 게 같은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불충하리요 하면서 한 번도 저항 없이 불순종 없이 갈렙은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들어쓰시면서 후계자로 맡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충성해서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 손에 붙잡아 쓰임받다가 주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